네, 1791년 신해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관장은 곧바로 원시장 베드로와 원시부 야고보, 이때 아직 뭐 세례 받지 않았지만 네, 이 두 사람의 체포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원시부는 이제 주변 교우들의 권고에 따라서 피신을 했고 원시장만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때 원시부는 후회를 조금 합니다. 아, 나도 그때 잡혀가서 순교할 걸. 근데 또 당연히 원시부도 그 후에는 순교를 하셨죠. 원시장, 네, 홍주 관하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동원, 이제 감옥으로 끌려오게 되었죠. 홍주 관장이 이제 배교를 강요했지만 원시장은 천주를 배반하거나 밀고 어떤 다른 교우를 밀고 하거나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서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원시장 주리도 틀리고 치도곤을 70대나 맞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원시장 그렇게 주리도 틀리고 네네. 치도곤 기억하십니까? 치독을 알죠. 네. 그 2m 30cm짜리의 긴 막대. 173cm에 좀 너무 길었나요? 네, 들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173cm의 동그란 이제 몽둥이 형태의 맞아요. 네, 치도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거를 70대나 맞으셨어요. 와. 근데 아직 세례는 받지 않으셨죠? 아, 네. 네. 예비자예요. 아직도. 예비자요. 도대체 언제 세례를 받으실지. 네, 좋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이렇게 치도곤을 그렇게 잔혹하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부모님에 대한 도리, 그 본분, 이것을 설명합니다, 관장에게. 오히려 그 70대를 맞으면서도? 네. 와. 계속 이 전교 열정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설명을, 그러니까 이 천주교 교리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우리 감옥 보셨죠? 봤어요. 네, 감옥하고 동원 그 앞에 네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끌려 나가서 문초와 형벌을 당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주 그 현장을 우리가 미사했던 현장이나 그려지네요. 네, 그 또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터와 맞아요. 계속 그렇게 끌려가면서 형벌을 당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교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포조를 하고 형리들에게 천주교 믿으라고. 네, 그 가운데서도 전교를 하십니다. 예. 예비자가.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옥에 어떤 한 교우가 찾아와요. 그러더니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찾아와서 세례를 주었다고 해요. 아, 거기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옥 안에서. 옥 안에서. 네. 이미 용감하게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해오셨는데 그렇죠. 예비자셨던 거죠. 아니 진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예비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그렇지. 이미 신앙의 불은 지펴졌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완전해진 거죠. 네. 어찌 보면. 이미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고, 맞습니다. 네. 그 모든 용기, 이 전교 열정, 하느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그 수도원에서 명동성당 예비자들 교리를 위한 피정을 지도해요. 그걸 이제 동반할 때 보면은 이미 이글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미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 이글 하신 네. 분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느님이 정말 이끄신 거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시장 베드로. 네. 이제 원시장 베드로 관장이 이제 감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너무 굳건하니까. 그러니까 때려 죽여라. 네, 때려 죽여라라는 이 명령을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관장은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을 배교시켜 보려고 그렇지. 했지만 원시장 베드로는 한결같이 그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하느님을 배반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관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시장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어떤 이 카드를 씁니까? 혈육의 정, 자식들. 야. 네, 원시장의 자식들 이야기를 네, 꺼내게 되는데 원시장이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분명 이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천주께서 친히 나를 부르시니 어찌 그 말씀에 답하지 않겠습니까? 야. 사실은 이 네.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미 하느님 안에 푹 젖어 계셨네요. 하느님 친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거기에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현님께도 하느님께 친히 부르신다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오, 안 갈 거예요? 갈게요. 가야죠. 혼자 안 가. 아니, 끌고 갈 거야. 갈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 선고가 떨어지게 되었죠. 때려 죽여라. 때려 죽여라. 네, 굉장히 정말 죽을 때까지 매질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관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원시장에게 물을 부어요. 그리고 바깥에 내보냅니다. 추운 이때가 1월이었어요. 와, 얼어 죽여라. 네. 정말 얼어 죽을 것을 목전에 두고 네네.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진다면? 첫 번째는 신앙적으로는 네네. 성령의 불꽃으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타오르는 체험을 했을 것 같긴 첫 번째예요. 네네네. 두 번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또 뭔가 이 지향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봤던 네. 그 지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 체험이 없다면 그 신앙 그 자체를 증거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아마도 그 만났던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면서 되뇌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가는구나 라는 그런 묵상과 또 이 생명을 보전하는 정말 구원의 약이 하느님께 있다라고 네네. 믿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계속 드디어 내가 구원받는구나, 내가 드디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떨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하죠. 네.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죠. 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정말 이 구원에 대한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쁘게 겸허하게 드디어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원시장 베드로가 순교를 얼어 죽게 됨으로써 순교를 하셨습니다. 당시가 이제 1793년 네. 1월 28일 1월 끝자락이죠? 네네. 네, 당시 원시장 베드로 고령이셨어요. 61세. 수현님이 또 이제 원시장 베드로의 그 복자 이야기를 할 때 수현님의 마음도 좀 뜨거우신 것 같아요. 언제나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특히 이제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나눌 때 정말 이게 크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 호랑이 같은 그 마음이 그냥 느껴. 영상. 예, 감사합니다. 호랑이처럼 나눠주셨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원시장 베드로 복자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우리가 복자 이야기를 또 해 출발을 해야겠죠? 네, 자, 그래야겠죠. 어떤 분 있습니까? 네, 모이세 수사님이 사랑하는 그분. 정말 이분은 제가 순교자에 대한 강의를 쓸 때마다 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이분 황일광 시몬. 네네. 이분 오늘 모이세 수사님이 설명해 주시나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뭔가 설명하기는 어려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위인을 사랑할 수 있으나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그런 복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두 번째로 만나보실 그 복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황일광 시몬. 이십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이제 홍주 순례길을 좀 걸으면서
또 네. 그리고 그분께서 순교하신 또 순교터가 네, 있죠. 네, 네. 네, 거기까지 가보면서 또 우리 황일강 시몬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 만나요. 렛츠 고! 네, 여기 보면 조리돌림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네, 보면은 이 교우들을 이렇게 묶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고 있어요. 이제 사학죄인이다. 이 천주교인들이다. 그래서 아까 그 감옥터 있죠. 감옥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참수터 그리고 생매장터 이렇게 있어요. 감옥에서 처형터로 이제 끌려가게 되겠죠. 그럼 이곳 저작거리 이 진영과 저작거리 앞을 지나면서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치욕스럽게 하는. 하지만 우리 순교자들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길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이 치욕,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욕받으시는 예수님에 일치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묵상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으로 기도로서 이 순간들을 이겨내고 참수터까지, 생매장터까지 정말 이 순교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렛츠 고! 자, 저희는 지금 이제 네. 복자 황일광 시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네. 하는데요. 황일광 시몬 이제 천민 백정 집안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로서 또 이제 백정의 가장... 자식은 백정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 천민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어린 시절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일광 시몬도 정말 하느님께서 그 그릇을 준비해 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지능이 되게 좋았다 그래요. 뛰어난 그래요? 지능이 있었고 또 열렬한 마음. 예. 저는 이제 약전에 나타난 네. 황일광 시몬의 어떤 성품이 열렬한 마음과 그리고 매우 명랑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쾌활한 성격. 네, 명랑하고 좋은. 솔직하고 네네. 좀 긍정적인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호기심도 많으셨을 것이다. 호기심이 없다면 네네네. 그냥 찾아갔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셨는가? 네네. 1792년 무렵에 홍산 지방으로 이제 홍산 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예. 이 내포 지역에 천주교를 전파한 내포에서도 이존창 루도비코 네, 군사가 이존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존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존창에게 교리를 배우고 이제 천주교의 입교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때 제 생각에는 이제 천주교 교리를 배울 때 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이야기, 그쵸. 이런 이야기를 배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존창을 찾아간 것 자체가 이미 천주교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듣고서 궁금함이 생겨서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천주 신앙에 대해서 이존창에게 듣자마자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사실 새로운 세상, 정말 나의 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온갖 무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운명 같은. 그렇죠. 그런데 천주교 달라, 뭔가가 달라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고 평등하고 여기에 정말 구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둘째인데 이거 얘예요, 얘. 실제는 아니고. 네네. 왜냐면 우리 엄마가 우리 형은 계란 후라이를 주고 네. 나는 깍두기를 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체 같은데? 늘 똑같이 형은 무조건 계란 후라이 주고 나는 깍두기를 줬을 때는 이게 잘못되는 건 잘 몰라. 네네. 난 늘 깍두기를 먹었으니까. 네네. 근데 어느 날 다른 집에 가봤더니 첫째도 계란을 주고 둘째도 계란을 주는 걸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아니죠. 아니 예를 들면 그걸 본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게 그러니까 내 신분이 어떤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못 느꼈다가 깨닫는 느낀 거죠.
느끼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게 평등이구나. 네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 신앙생활을 박해 시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동생도 있어요. 동생 이름 황차돌이래요. 나는 황일강님밖에 몰랐네. 네, 저도 이걸 이제 황일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동생 황차돌과 함께 경상도로 이주를 해서 네,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황일광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우라면은 자신의 신분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가봤더니 막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너무 대접해주고 근데 일반 그냥 평민인 교우들 뿐만이 아니라 양반 하늘 같은 양반. 네, 양반댁들도 나를 굉장히 소중한 사람처럼 귀한 사람처럼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 한 형제로 대해주는구나. 이것을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맞습니다. 네, 양반댁에 가도 그렇게 자신을 정말 고귀한 사람처럼 받아주고 내가 정말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황일광 시몬의 그 유명한 말 있죠. 있죠. 네. 내게는 천국이 두 곳이 있으니 바로 이곳에 천국이 하나요 죽어서 갈 하느님 나라에 천국이 있노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점잖게 대해주니 분명 이 세상에 천국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후세에도 천국이 있구나. 맞습니다. 이 두 개의 천국 정말 지상에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 지상에서 정말 하느님 나라를 이루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정말 그것을 실현한 박해 시대의 교우들이 아니었나. 그러네요. 네, 정말 이 황일광이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이제 황일광이 정말 더욱더 교회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1800년 무렵에 이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